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모세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마지막 절 20절까지 29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건들이나 인물이 많아서 우리에게 아주 놀랍고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실감나게 표현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430년간 노예 생활로 고난을 나가던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은 사단의 상징이죠. 사단 그러면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고센 땅에 살던 선민 이스라엘은 오늘의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들을 신령한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라고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찾아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주장을 했습니다. 4장 23절,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9장 13절, 또 13장 3절. 그러나 바로 왕은 모세의 이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그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보내는데,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바로 왕의 이 행태가 사단 마귀의 근성이나 그 아주 끈질기고 집요한 그런 근성이나, 그리고 그 작전, 유인작전이라든지 지연작전이라든지, 어쨌든 이 마귀의 괴계를 너무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절대로 놓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아주 것처럼, 놓지 않는 것처럼 지금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완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대적마귀를 전멸시킨다는, 완전히 굴복시키고 전멸시킨다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왕의 완강하고 강팍함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전략, 근성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반항한 거죠. 이러한 바로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두려는 욕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는데 쉽게 보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욕과 학대가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내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과 학대가 더욱 심해져서 그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 중에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병자들은 거의가 중병 환자고 고질병 환자고 난치병 환자들이잖아요. 근데 섣불리 마음 먹고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기도받고 가서 더 아프거나 더 심해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유 목사님이 간질병 환자 기도해서 좋아져가지고 갔는데 연락 오기를 뭐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나고 더 심해졌다. 나한테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쫓아가서라도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해결해주고 온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기도받고 가서 더 더 아프다든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귀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이것은 약해지거나 만약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그 쉽게 일찍 해결된다는 신호라고 봐야 돼요. 축기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딱 손 얹자마자 눈부라리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무당 같은 경우에는 뒤에 유아실 데리고 와서 손을 딱 얹으니까 나한테 눈부라리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예수가 이기나 부처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눈을 부라렸어요 나한테. 근데 웬만한 사람 그거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겁나죠. 그러면 나는 벌써 알거든요. 아 여기 이제 굉장히 겁난다. 이제 무서우니까 이거 막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 목사도 모르네. 이거 아주 병신이고 바보구만. 너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목사는 너 같은 거 쫓아내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너는 오늘 끝났어. 그랬더니 좀 사그라지기 시작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미안에 있는 목사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교회 청년의 친구인데 기도해 주려고 손대니까요, 눈 빠지 뜨고서 네 병이나 고쳐라, 남의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귀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 전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병이나 고쳐, 남의 병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완강하게 반응을 하는 놈은 빨리 쉽게 해결된다는 벌써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전혀 반응 안 하는 것이 오래 걸려요. 오히려 네. 이거 잘 모르고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이런다고 내가 나갈 줄 아냐? 그런 사람 우리 최고단이 다리 아파가지고 어디 저기 미건 의뢰기 파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다리가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대니까 딱 눈 뻔히 뜨고 내가 이런다고 나갈 줄 아나 이랬어요. 근데 분명 어디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어디 갔다 온 게 없다는 거야. 나중에 이게 쫓겨나고 난 뒤서 생각난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거. 이게 별의별 싫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반응할 때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할 때 완강하게 반응할 때는
아 이놈이 빨리 쉽게 해결된다는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가서 얘기하니까 완강했어요. 바로가 이만큼 반할 것도 안 들어가려 했어. 내가 이 여호와가 누구요? 누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나 하나님 여호와도 모르고 내가 너희들을 왜 내보내? 응? 그냥 안 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눈동자가 멈추고 숨이 멈춘 사람도 있었어요. 눈 뜨고서 눈알이 안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도 안 쉬어요. 죽었어요. 이 근육병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얼굴만 생기고 나머지 다 말랐어요. 누워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마우리 쪽이 그 무슨 동? 예? 중량 아니 그 무슨 동이요? 중량교 무슨 동이요? 명목동. 중곡동인가? 네. 그런데 거기 있는 전도사가 암으로 죽행했다 해서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심상찮다 싶어가지고 사모님한테 그 전도사 사모한테 들어가 보라 했더니 막 놀래고 나온 거예요. 죽었다. 그냥 변기에 앉아가지고 죽었어요. 예, 운전 차를 가져서 나를 태우고 간 집사하고 나하고 딱 둘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놈 또 마귀가 이것도 가지고 장난하는. 근데 나도 일어나고 그 집사도 같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화장실 보니까 누워가지고 화장실 앉아가 죽었는데 가서 그냥 이 새끼 이거 어디 누구 앞에서 지금 쉬어오고 있어. 야 이 더러운 그리고 일어나!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어디서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막 이렇게 했더니 손 푹 내쉬고 눈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가 나중에 오면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유 나는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사람 기도에 들어왔다가 송장치고 가게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마귀들의 이게 결계입니다. 작전이에요. 거기 속아놓고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말씀을 심지어 뭐 송곳 가지고 찌르러 댕기는 데 있었는데 너한테 오늘 피 본다 그랬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집사 부부가 따라갔는데 이 사람들 둘이 눈 크게 뜨고 벌벌 떨고 있는데 목사가 도라이버 들고 이렇게 찍으려고 덤비는데 목사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너 오늘 무서우면 나가지 왜 까불어 이 자식아. 무섭지? 나가 이 자식아. 내가 누군데 임마. 너들 잡으러 온 사람이야. 나중에 부부관이 오면서 목사님 아이고 그 청년이 말이지 젊은이가 그 힘센 젊은이가 도라이버 들고 찍으려고 내미는데 하나도 안 흔들리고 딱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보니까 놀랬다는 거야. 자기들은 얼마나 겁난다 모른다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겁나고 무서우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조금도 안 흔들릴 것 같이 한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 했어?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의 손을 얹으라. 아멘. 근데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서라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고통을 가하다, 위에 고정시키다, 위에 놓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하게 하다, 유지하게 하다.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울 때는 죽어도 못 견딜 만큼 고통스러워요. 손을 얹었을 때, 손을 댔을 때, 목사가 손을 댔을 때. 그런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도,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악한 마귀를 성령께서 그 병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죽으면 그냥 이거 나 막 못 견뎌. 막 그리고 조금만 놨다 하면 안 되냐고 그러고, 어떤 것은 그냥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핑계 대가지고 그 모면을 그렇게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언제나 있으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요? 떠날 때까지 해야지. 지속하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고. 아멘. 모세가 이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인책을 써요. 이놈들이 유인책.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니까 나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 땅에서 하라는 거야. 꼭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여기서 그냥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요인책을 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 것 같잖아요. 꼭 나가서 뭐만 하나님 섬겨야 되냐? 여기서 섬겨라. 그냥 이 땅에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한 바로의 유인책입니다. 또 8장 8절로 19절에 보면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해서 완강하게 거절해서 모세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또 내렸습니다. 그때 바로는 또 거짓말하고 협상 거짓말로 이제 내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모세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요청을 들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진언을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기를 싫어했다고 8장 16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 재앙으로 바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이러한 바로의 유인책에 속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모세는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육사역 중에도 그래도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럼 기도받아서 좋아지니까요. 병원에서 손 놓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절망적이었는데 목사한테 기도받고 뭐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짓 시작해요. 응? 병원으로 다시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은 무당 굿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고름을 이만한 통에다가 여기다 배에다 꽂았는데 이만한 통에다 고름을 계속 빼내는 사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의 처남인데 방진구 씨라고. 그래서 뭐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기도 뭐 나왔냐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네. 그 이름만 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간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 명찰 보고 가서 누워있는데 여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기도해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받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날 기도받고 그 다음날 바로 일본 명실로 옮겼어요. 좋아져가지고. 근데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다시 그 천황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매대 집사가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근데 복도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니까 이거 엉뚱한 짓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매제 불러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무슨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환자실 도로 갔냐. 나 기도 안 해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도 지금 부족할 참에 지금 무슨 엉뚱한 짓을 했냐. 그러니까 장모한테 이제 장모님 목사님 지금 놓여가지고 기도 안 해준다고. 무슨 일 했냐고. 장모님 무슨 일 했냐고. 좋아지고 일반병실로 올려 2, 3일 되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구됐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 이제 막 야단치고 이제 그 바람에 이제 그 장모도 뭐 교회로 나오고 다 했지만은 그 야단치고 이제 그리고 다시 기도해서 일반 명실로 옮겨가지고
당신 말이야 살고 싶으면 이제 의사 말 듣지 말고, 내가 퇴원하라고는 안 해. 근데 의사 말 듣지 말고 콜백 번 진실이 나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은 하루에 골백 번까지라도 수천 수만 번까지라도 진심이 나올 때까지 하나였어요. 이 말은 통을 놓고 계속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또 수술 받으라고 할지 모르니까 절대 받지 말라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병원에서 손대가지고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인책을 쓴다고 하면 마귀가 그쪽으로 하면 손대고 그러면 안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지금 2번 수술 받았는데 3번째 또 받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 만나기 전에 2번 수술 받은 거예요. 그거 또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또 받자고 할 거다가 틀림없이 이게 받아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건강이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막 의사한테 뭐라고 했대요. 2번이나 수술해서 못 고친 사람들이 또 수술 받자고 하면 나 안 받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그런 지금 무당에다 구슬을 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이런 경우 여러 번 겪었어요. 유인책 쓴다. 유인책? 기도하면서 병원에 기도하면서 병원에 도움 받으면 안 되냐? 더 유익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병들이에요. 병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는 약을 먹을 필요성이 있는 사람, 목사도 다 약 먹으라고 병원에 도움 받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유인책을 써가지고 왜 사람 묘하게 해요. 거의 다 나사가는데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거 가져가서 아저씨 더 심해가지고 와서 무슨 일이냐. 누가 와서 그런데 약이 좋다 해가지고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이 유인책에 넘어간 사람들의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가 병원이 필요 없는 한번 생각해 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으면 되지. 빨리 더 완벽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사람을 반절 이상 죽여가지고 와. 그 물리치료라는 게.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유인책을 쓰는데, 세 번째는 또 다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보낼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얼마나 이게 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보낼 테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금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보내기는 보내갔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조금 유하게 나온 것 같지만 바로의 속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두려는 그 속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잡아두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전상 거짓말로 지연책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바로의 요청대로 기도해서 파리 재앙을 거두셨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셨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바로가 안 보내주고 5장에서 또 계속 14장 여기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끈질긴지 봐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안 물러나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초창기에는 이 귀신의 거짓말에 자칫 속기 쉬워요.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귀신이 겁나고 무서우면 여러 가지 그 지연책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것은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나 나갑니다. 떠납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나갈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 나갈 생각 안 해. 입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 지연은 자꾸 어떤 사람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그래도 안 물러가요? 그래서 몇 번 했어. 몇 번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냥 19번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벌써 네가 19번 하면 그만할 거라는 거 알고 알고 그때까지만 참어. 아니 끝날 때까지 싸워야지. 나 떠납니다.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살아요. 나갈게요. 하면서 미래를 못 버리고 안 나가. 아까 말했지만 손을 대면 그 고통스러운 게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죽으면 죽었지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그게 병인 줄을 모르고 여기 다니던 우리 누구 할아버지 있잖아요. 현수하라고. 네. 그 양반은 내가 첫날 가서 손 댔는데 난이 났어요, 이제. 왜냐면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스마트 병원에서 안 되고, 목동 병원, 목동 이화여대 부속병원에서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움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제가 손 댔는데, 얼마나 나중에, 대단하네요. 저는 손가락 하나 잘려도 눈 하나 깜짝 안 된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님 손 들었는데 고통스럽다니. 그러고 이제, 그날, 마지막 끝내려고 하다가, 노인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이 사라졌걸로, 그냥 내일 다시 오지 그러고 왔어요. 예, 그러고 그 다음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으면 도망갈 건데. 내 앞에다 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근데 그 고통이 자기가 고통스럽잖아요. 느끼는 것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농도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막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그런데 어디로 가야지?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지? 자꾸 지어내. 어떤 사람은 나갔다니까요. 나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 나간 놈이 왜 나갔다고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안 나갔으니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나갔는 것 같으면 나갔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초년생들은 여기에 많이 속아요. 나갔다 오니까. 나간 놈이 무슨 말해? 나간 놈이 나갔다고 어떻게 해요? 나간 놈이 안 나갔으니까 그러지. 진짜 이 병마가 떠나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이제 힘이 쑥 빠져버린다든지, 고통이 사라져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통곡을 한다든지, 손발이 저리다가 끝난다든지, 토해버린다든지, 침이나 가래침을 많이 뱉는다든지, 오한이 일어난다든지, 기품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증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놈들은 쫓겨나고 억울해서 분해가지고 욕하는 놈도 있어요. 요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만났는데 가서 저는 그때 손댈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기도만 한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 거의 다가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너도 지독하지만 나도 지독한 사람이요. 나도 포기 않는 사람이요. 그게 힘인데 손이 가서 손이 그냥 제대로 갔어요. 쥐가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 딱 갔는데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나갔어요. 어떻게 나선가? 그랬더니 지금 나갔어요. 뭐가 나가? 야 이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년아 너희 진짜로 목사 만났다 이년아 욕을 막 하고 그러고 나갔다 이거야. 네, 그 뒤로 싹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 몰라요. 여러분 참 지난 주일날 14살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질병으로 와가지고 여기 나선 우리 박진우 집사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축복 기도 받고 싶어도 선물 사가지고 왔어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일어나서 인사하기가 하도 커가지고. 이정희 집사 알았어요? 그 간질병 환자인지 알았어요? 네. 네. 나가가지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좀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받으러 여기 나서가지고 감사하다고 온 지금 지난번에 박서연 씨하고 같이 기도받았더니 그 사람 온다 보니까 따라왔거든요. 네. 그런 한 사람을 봤을 때 얘가 간질병으로 일생 동안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한 영혼을 구원했다, 살려냈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목사가 그를 쳐다볼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네. 그리고 살아야 될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이 얼마나 이게 지연작전하고 아니면은 자꾸 저 한 번 얼마나 생각해보면서 가서 나가서 이제 개구리 재앙이 막 개구리 온통 궁전까지 다 오고 막 난리 났으니까 얼마나 죽겠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몰아내다고 나가라. 그래 나가 백성들하고 나가서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아니 힘들어. 어떤 사람 내가 보니까 맨날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울어. 근데 그 우는 게 서글프게 울어. 그래서 저기 그냥 가만 두면 안 되겠다. 기도 받고 가라고 잡았어. 아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슬퍼하라 했냐? 왜 그렇게 그러고 있어? 그 이제 딱 잡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자식이 그냥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그냥 성경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빼빼 말렸어. 내가 힘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야. 그래 너 왜 안 나가고 있어 자식아 그랬더니 얘가 나를 즐기는데 얘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나가? 이러는 거요. 즐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한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잘못된 습관 안 버리고 있으니까요. 잘못된 습관 못 버리는 사람 보고 즐긴다고 그래. 아주 지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놈이 맨날 천성 부리고 그냥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빼빼 말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힘못 써가 그 기운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던 중이라는 거야. 왜 안 나갔어 이 자식아? 여하튼 이리저리 핑계대고 기회를 노리고 마지막까지 지연작전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또 강팍해져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1절로 7절을 보면 생축재앙,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독종재앙, 9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우박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 중에도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심으로써 애굽과 구별시키셨습니다. 우박이 쏟아져 전 애굽의 사람과 짐승과 곡물을 내려치니까 바로가 사람을 급히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잘못했다고까지 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치게 하라. 고 애원했습니다. 모세는 또 그의 거짓말에 또 내가 잘못했다고까지 하고
그 내보내겠다고까지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강팍해져서 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때 바로의 신하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바로에게 고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진언을 했어요. 그때 바로가 모세와 이론을 불러 갈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사람이나 가면 되겠느냐, 어느 정도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또 작전 또 필요한 거야. 전부 다 갈 필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고센 땅에 사는 모든 남녀와 유아와 우양의 전부라고 했어요. 모두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는 남정만 가라고 했죠. 남자들만 가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은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 땅의 노예로 묶어두자는 속셈입니다. 얼마나 끈질겨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습니다.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강청했습니다.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또 우리가 잘못했다 죄졌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물론 모세 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다.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을 그 흑암으로 그 애굽 천지를 덮게 하셨습니다. 10장 23절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간친이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재물은 다 놔두고 가라. 재물은 다 놔두고 가라는 거죠. 이번에는 가축 놔두고 가라. 제안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이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죠. 그래서 10장 25절 26절에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너무 확고하고 담대했습니다. 가축은 물론이고 오히려 바로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까지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고 좋아하는 넘어가기 쉬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이용하거나 이런 물질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유사역자가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미친 사람 귀인들 미친 사람 6개월 내지 8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니까 이제 뭐라 했냐면 그 교회 안 나가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되지 않냐,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 되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가 그 교회로 나갔다 하는 재산 다 바치게 해야겠다.
나는 목회를 20년 하고 지금 사역을 20년 이상 했지만 한 번도 헌금을 뭐 강조해보거나 요구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거 내놔가지고 예,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괜찮은 듯한 몇 년 동안 괜찮은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이혼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회복시켜주니까. 이게 우양 환자 같은 경우도 다 나서가지고 막 서울대학병원에 가니 이 사람은 내가 가기 전에 전화로 오늘 오후에 내가 점심 먹고 거기에 2시 이후에 들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니까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옷 싹 갈아입고 목사님 다 나섰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목사님 전화 받고 나서 그냥 몸이 그냥 완전히 다 나섰다 이거요. 전화 받고 목사님 전화만 딱 듣고서 그래서 퇴원하려고 지금 준비. 왜냐면 병원에서는 이제 손을 놓은 사람이니까 퇴원하든지 집에 가서 죽든지 알아서 하고. 근데 사람이 참 말이 문제예요. 하도 신기하고 하도 좋으니까 제가 감사하면 4천만 원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막았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입바깥에 이거 내어놨으니까 그걸 이거 퇴원했어요. 이제 그 이제 신림동 사람인데 내가 집에 이제 신방을 가봐요. 목사님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다시 진짜 나섰나 안 나섰나 시험하는 거예요. 우양 환자 재발해가지고 또 뭐 2번 재발했다나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어제 임절미 사다가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잘 됐어요. 또 한 번 가니까 목사님 제가 홍시 좋아해가지고 홍시 갖다 먹었는데 또 소화가 잘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좀 시원찮아요.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얘기인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 또 안 오세요? 신방 안 오세요? 이제 뭐 다 나서가지고 뭐 교회 다니고 오는데 내가 신방 갈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근데 전화를 다 듣고 나니까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 다 모이는 시간이 저녁 몇 시 정도 되면 좋겠냐. 9시 가면 모두 저녁 먹고 다 모일 수 있냐고. 갔어요. 왜 아니나. 봉투가 꽤 두꺼워요. 그때는 5만원권이 없을 때니까 만원권으로 꽤 두껍게 해서 목사님 옷이라도 한번 해드시. 가보니까 이 환자의 분위기도 그렇고 가족 분위기가 썰렁하더라. 이거 그냥 오면 안 되겠다. 내가 그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이 죽을 걸 알고 미리 다 공자이고 뭐고 다
아들 앞에 명예훼손 다 해놓고 다 했어.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입을 벌려 4천만 원 감사하고 먹었다 했어.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그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권사님 한 분도 땅 팔으면 4천만 원, 그 만리도 고개 땅 팔으면 4천만 원 헌금하겠다고 한 분이 있거든요. 나는 사자하고 참 인연이 깊은 사람이야. 아니 군대 가서 학교 다니면서 선착순 잘 많이 오잖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선착순 뛰어가! 그러면 선착순 3명 뛰어가! 그러면 막 죽기 살기 해서 뛰어갔다 오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김승진이요. 나 사자 좋아해. 그래서 군번도 마지막에 111 444에 444. 아이고 그냥 이거 이제 4천만 원 왜 그분이 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싶은데 그 필요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감사한다고 해놨는데 이제 헌금 온다고 해놨는데 몇 달 동안 헌금 못 오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애타고 그 아들한테 이제 요구를 했던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병 낫고 이게 건강해졌으니까 4천만 원 헌금 한다고 그랬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돈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냐. 나중에 내가 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냐면 주인이 주인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들 같아서 이제 내가 그 눈치가 그래서 아들 보고 그랬어요. 큰 아들 보고. 한 주일에 돈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오. 그랬어요. 솔직하게 아깝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헌금 봉투 받아놓고 강례상 여기 뒤에 강례상 의자 앞에 헌금 봉투 이렇게 놓고 하나씩 봐가면서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도 하지만 미순정을 차리다. 근데 그 봉투를 들 때마다 교회 재정부장이 그 밖에다가 헌금 액수를 1,000원이면 그 액수를 다 써놔. 11조 액수 뭐 이런 거 다 써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봉투를 들 때마다 공장 사장이라는 놈이 주일날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오는데 대표로 돈 10,000원 가족 대표로 10,000원 헌금을 하고 그것도 아깝다. 그때 또 10,000원이면 뭐 작지는 않아요. 뭐 보통 사람들 1,000원 헌금 할 때니까. 그런데 솔직히 아깝다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돈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마귀가 장난하게 만들어. 내가 한 번이라도 헌금하라고 했던지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강요한 일도 없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했는데 나 다시 이제 신방하나. 어디 목사 앞에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아. 절대 나는 헌금 심부름꾼도 아니고 이렇게 신방 와가지고 헌금 내는 거 받아가지고 간 역사도 없고 받아가지도 안 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권한 받았으니 권한 주어라. 아멘.
제가 집회할 때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왔을 때, 기도받으러 왔을 때 이 말씀을 맨 처음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복채내는 시기로, 그리고 꼭 당연히 기도받으러 가면 헌금해야 되는 걸로 얼마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돈 문제가. 물질 문제가.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헌금 절대 마음이 없거나 인색해지거나 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 헌금하지 마세요. 이게 좀 헌금 봉투 보면 좀 부담스럽게 주일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고린도교회에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안 믿는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헌금 때문에, 헌금 낼까봐. 내가 많이 겪었어요. 목회할 때 20년, 저도 20년 목회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되고, 잘못 알고 목회자 중에 기복신앙이래요. 헌금을 해야 축복 받는다니, 뭔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기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다가 1,000번제를 드려라 했어.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딱 쓰고 1,000번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고 매 새벽마다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해서 바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야단친다 몰라. 한 방으로 야단쳤어. 그 1,000번제가 뭔데? 1,000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00마리 양을 잡아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온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써붙여놓고 1,000번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그것도 헌금을 봉투를 만들어 놓고 1,000번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리 와봐. 1,000원씩 1,000번 드리면 얼마요? 예를 들어보자고. 뭐라 하나님 앞에 그따위 지대요? 한 번에 한 번에 100만 원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뭐로 1,000번 동안 나눠서 드려. 나눠서 드리기를 난 판결전에도 저거 어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헌금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교육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을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공연이 그 헌금 때문에 막 시험 들으면 안 돼.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거지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11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사람도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 돈 안 아까운 사람은 그 돈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그래서 부신자들이 오면 헌금 못 오게도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 거저받으니 거저주라. 이 마귀가요, 가장 제일 먼저 시험이 그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경제적인 거, 먹는 거,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맨날 시험해요. 내 늙으면 못 먹고 살을래? 너 노후 준비했냐? 그러니까 바로가 야, 다 가라 가. 근데 양과 양과 소 이런 건 놔두고 가라. 아이고 참네. 물질 가지고. 네. 몇 년 전에 선교사로 갔다 온 목사 부부가 와서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는데 10년 했는데 미쳐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이 목사가. 여기 와서 기도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돈 100만 원 봉투 해가지고 한번 줬어요. 가서 가족들이 간단한 가까운 여행이라도 하고 오래 고생하고 왔는데, 남편은 다 나섰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안쓰러워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헌금을 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옛날에 내 어머니가 남편이 그 수중 들다가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내가 돈 그때만 해도 목사가 얼마나 사례금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집에 진짜 한 푼도 못 내는 정도로, 그럴 때도 제가 돈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봉투 해가지고 와서 이불 밑에다 넣고 왔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이불 밑에 떠들어봐. 여대기 밑에 떠들어봐. 거기 헌금을 왜 받아요? 장말은 도현이 아빠가 헌금 교회 돈 문제 가지고 딱 마귀가 잡고 있었어. 내한테 첫 번 와서
질문이 그거였어. 물질 시험 절대 주지 마세요. 그거 내가 그랬지. 내가 병에서 나서 가지고 건강해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그게 지금 큰 중요가 아니고 죄사 안 받았지, 죄사 안 받았지, 영생 얻었지,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어요? 그게 아예 따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 나서서 건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생 건강해가지고 일생 동안 버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봤던 돈 얼마나 바치겠어요? 따져봐. 얼마나 바치겠노? 그거 해봐야. 왜 그런 인색한 마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시험 드냐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얘기가 뭐 끝없이 나오려고 네. 자, 이제 9번째 재앙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던 바로가 거짓말로 지원하고 또 유인하고 이렇게 하던 바로가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독자 아들이 죽음을 보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12장 21절로 31절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로되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했어요. 이제 완전히 손들었어요. 완전히 손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절멸할 때까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장에 보면 1절로 14절에 보면 고센 땅 살던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바로 왕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낸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우리 종 노릇하고 우리 노예 노릇한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내보냈는가?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특별 병기 600승과 다른 병기를 동원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까지 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불치병이 나은 사람도 근심병이 나은 사람도 얼마 동안 계속해서 건드려보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흔들어 봅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2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앓던 한 20년 된 병을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기도해줬는데 다 나섰다고 가셨어. 정말로 너무 기맥히게 나섰어.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 참 20년 동안 병으로 앓게 된 일이 뭐냐면 이게 귀신한테 결혼당하는데 그걸 몰랐어. 고아로 자란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소가리를 앓게 하고 이렇게 고통을 계속 주고 실망하게 만들고 나는 이 병으로 죽는다. 근데 아플 때마다 엄청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는 생각이 나는 이 병으로 죽는다는 생각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가서 몇 사람 집사님들하고 구역원들 몇 사람 이제 그 구역원들 몇 사람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저녁 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증거가 다 나타나. 그 증거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이러고 문 앞으로다가 그래서 너만 나가 임마! 왜 사람들 데리고 나가 이 자식아! 그 먹여가지고 이러고 너만 거기 팍 주저돼 버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체온도 정상으로 딱 돌아오더라고. 나섰다고 왔어. 이제 좋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해봤어.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음성이 예 목사님 왜 오늘 출근 안 했어? 근데 그냥 기분이 그래서요. 기분이 왜? 병 다 나선 사람이? 내가 그랬더니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이제 알겠다. 2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준다고 20년 동안 앓던 병이 기도 한번 해서 낫느냐? 그 생각이었구나. 얼마나 쪽지게인지 몰라. 내가 쪽지게 도사야 그런 때는. 그랬더니 맞아요.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다가 힘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생각 누가 갖다 줬어? 아이고. 이 양반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20년 앓던 병이 문제예요. 50년 앓던 병이 문제예요. 어디서 그런 속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라는 게 처음 발디돼 본 사람이고 글씨를 몰라. 남자가 26살인데. 대전으로 갔다 오고 대전으로 이사 가서 저 전화번호도 주고 뭐 한번 꼭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잘 살게요. 지금 옛날 전화번호라도 옛날 전화번호로 전화해봐야 안 되겠지만 거기 지나가는 게 한번 들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못 들리고 말았구만. 뭔 얘기예요? 다 내보내고 다 놔둔 것 같은데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됐지요. 그런데 흔들어 본다가 건드려 본다가 또 밀어내놨어. 그렇게 다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홍해까지 그 광야 갔는데 또 추격한 거예요. 민을 못 버리면 안 되죠.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 간증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서 이게 자꾸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만은 하나님의 치료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심장병 때문에 빨리 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한 여기 수원의 사모 같은 경우에는 기도받고 나섰는데 또 여기가 티끔티끔하고 또 감각이 좀
이상해지면 안 나선다 하고 의심한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도 되고 하나님의 치료가 그렇게 불안정하냐 야단치고 그럼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병원에도 못 가겠어요. 아니 잘 먹고 잘 자고 옛날처럼 그렇게 혼자 캄캄한 데 안 앉아 있고 아픈 데 하나도 없고 다 편해지고 그랬으면 다 나선 거지. 어디 조금 띠끔띠끔하고 어떻게 좀 무슨 감각이 이상해지면 안 나선다고 불안해지는 거.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 같아서 병원을 못 가겠대.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치료가 그렇게 불안전해? 예? 그런 하나님만 믿어서? 그러고 야단치고 이제 정신 차려. 악한 것이 자꾸 건드려 보고 그런다 해서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 이 애굽왕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병을 동원해서 죽었겠지만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벌써 하나님의 불구름과 구름기둥으로 안전 보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예 생활에 고령만 하다가 애굽을 출발한 선민 이스라엘은 아는 것도 없고 길도 모르고 무력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 집요하고 끈질긴 근성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준비하고. 바로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강팍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바라가는 것도요, 마귀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고 끝장내려고 하나님께서 아야 지옥불에 쳐내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 20절 한번 가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했다니까요. 이 마귀가 이렇게 집요하게 만들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 예?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 계속해서 뭐 여기만 찾아봐도 몇 번인가 봐. 자,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의 마음을 완강케 함을 나의 뜻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여.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알기 위해서, 저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게 마음을 강팍히 하고 완강케 한 거예요. 뭐 그 위에 뭐 11장 10절이라든지 14장 4절 8절 다, 아니 그거 다 안 깨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끝까지 발악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하게 파멸시키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예.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고 거짓말
로 속이고 능수능란한 한 것처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예. 이 마귀 사탄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 쳐넣어라. 무적행으로 쳐넣어라. 마귀의 결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결말이에요. 그냥 끈질기고 깐족대고 그냥 마지막까지 건드려보고 흔들보고 해봐야 그 결말은 멸망, 영벌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홍해까지 병거를 동원하여 투옥하던 바로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바다 가운데 수장하심으로써 그 강팍하고 간교한 바로의 악행은 끝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바다까지 유인해서 영원히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해서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거짓말로 지언책이나 유언책을 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바로의 모습이 오늘 마귀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민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내어보내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다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남자만 가라. 처단은 가지 말라. 가족 대표로 가면 된다고 그럽니다. 가축은 머물러둬라. 교회 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 못하게 교회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 줄 알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목회 당시 생각해 보면 참 많습니다. 마귀는 사제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평안 이런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고 돈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색하게 만들고 마음에 부담을 갖게 만들고 돈만 생각하게 이런 그런 마귀 궤계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 중에 제 1번이 물질 문제. 예수님도 제일 먼저 시험을 먹는 시험이었어요.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의 끈질기고 집요한 모습을 보면서 대적 마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 가나안에 향하는 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광야의 길까지 따라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서야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예,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니,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고하고 절대적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확실하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애굽에서 우리를 내몰아 쓰기를 즐겨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굴복하지 않는 애굽 바로는 강팍한 애고의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과 왜 그렇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고 또 이 바로왕을 강팍해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모세와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해방을 요구했을 때 아무 일 없이 수락했다면 장정 남자만 60만 명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겠어요? 그 수십만 명 중에 수십만 명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시게 나 따라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따라왔을 것 같아요? 참 성경은 대단하게 참 오묘합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과정을 다 보게 했어요. 그 재앙 중에도 고센 땅 고센 땅 그 이스라엘 선민이 살고 있는 땅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평안했다고 말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남 한뜻으로 주저없이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을 저는 깨달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치밀한 그런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도 아시고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준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준다든지 봉사를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준다든지 자격을 갖춰야 준다. 어떤 조건을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그냥 선물로 주신다. 아멘. 이제 크게 요. 우리 다 연약한 거 알고 어리석은 거 알고 미련한 거 알고 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너들한테 천국 줄 테니까 천국을 물려줄 테니까 5억만 만들어 가져라. 아이고 만들어 가지고 안 해도 교회자로 안 나오는데 예? 다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셔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절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믿고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가는 영광스러운 행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고 늘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봤던 그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는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이 관절병 환자들이 심장이 엄청 약해요. 겁이 많아요. 근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받고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약 타오잖아요. 한 번 가면 3개월 약을 타와요. 그 3개월 약을 하나도 안 먹이고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기하니까 병원 이제 거기 이제 서울대 병원에 그 관절 환자들 담당 과장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가서 쭉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서 가지고 가는 놈이 없지. 예, 거기 또 가서 또 만나고 해. 그래서 그날 이제 여기 그 엄마도 같이 왔잖아요. 그 세댁이라고 해서 그때는 세댁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갔어. 그래서 의사한테 다 나섰는데 검사 한번 다시 해보면 안 될까 이러니까 의사가 이 양반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낫기는 어떻게 나서요? 간질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기도받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예? 미친 여자 취급하더래. 화나가지고 이제 약 그동안에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먹었어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미친 여자 취급을 화나잖아. 그래서 약 안 타고 그냥 갈래요. 그리고 다시 안 올래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래서 잘 있었네. 그런데 얘가 또 혼내진 거야. 또 얼마 1년 지났나 모르겠어. 한 1년 지났나 모르겠나.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어쨌든 기간이 좀 잊어버리면 막 그러니까 전화가 때려온 거예요. 목사님 또 좀 애가요. 신호가 온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는데 야 어디 갔다 왔어? 제사집에 갔다 왔어? 초등집에 갔다 왔어? 애 데리고. 그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건대게 제사집에 갔다 왔는데 얘는 제사를 안 지내고 건너방에 있었어요. 데려와. 다시 데려와서 기도를 다시 한번 받았어요. 끝나가 같은데도 또 건드려 봤잖아요. 지금 이제 그 뒤로 몇 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으니까 5학년, 6학년 오고 중학교 3년 오고 고등학교 2학년 지금 7년 만에 왔어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병 낳고서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병 나선 후에도 확신을 못 갖는 사람이 있고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년이든지 목사님 좀 데리고 있어야 돼요.
데리고 있으면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치밀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10가지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니 굴복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굴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방 낫는 사람보다 좀 시간을 좀 지연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유력해요. 든든해지잖아. 하나님 더 알아지고, 더 알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마귀 그 간교함 얘 비교가 안 돼. 이게 하나님 왜 그런지를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그게 몰라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역사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이고 축복의 땅을 향한 길이라는 사실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 감격 속에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